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 4, 5주 정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겠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또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기도만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도 보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고유한 어떤 신앙 또는 문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자리하고 있었던 종교들이 있었고 그 종교들이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런 다른 종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샤머니즘의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한마디로 기복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기도의 목적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직 기도하는 우리 개인, 가정, 자녀, 민족, 국가의 어떤 평안, 번성, 또 발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죠. 그 정성은 뭐로 표시가 되어집니까? 제물로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이 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희생 내가 이만큼 그 신에게 내가 내 어떤 정성을 드리는 것이 내 어떤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떤 희생까지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신라 시대 때 그 유명한 전설이 있잖아요.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을 만드는 사람이 자꾸 종이 깨어지니까 그 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를 그 끓는 쇳물에 부어 넣었다, 집어 넣었다. 그게 자기 희생 정성인 거죠. 우리가 임당수라고 하는 그 서쪽 해안에서 강화도 저쪽이죠. 백령도에서 이제 그 서해안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그 뱃길이 굉장히 험했다. 그래서 그 배를 왕래하고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뱃길의 평안을 위해서 인신공양을 했다. 그 용왕에게. 그 유명한 우리 전래 소설이죠. 심청전이 그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내 생명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명을 드리고 나면 내가 그 복을 못 누리니까 그 대신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린다. 그 재물이든 내 혈육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는 자기의 한 팔이나 뭐 이런 거를 잘라서라도 드린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로지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을 감동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극, 극에 이르는 그 정성을 들이면 감동한다. 신이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샤머니즘 영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의 기도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한 영향이죠. 샤머니즘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연관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 대상인데, 불교의 기도는 사실은 이게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의 부처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그 출가한 스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부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염려, 걱정, 욕심 이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한 자기 의지와 결단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도는 도를 닦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용맹정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사 이런 거. 내가 죽는 한이 때도 이 도를 깨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실은 불교의 기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와 결단입니다. 부처가 기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절에서 우리 곧 또 이제 4월 초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뭐 공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이것도 샤머니즘의 영향.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에 왜 산신각이 있느냐? 산에 절에 샤머니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불교에서 교묘하게 그런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불교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 정성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이제 그 충성심이죠. 부처에게 절하고 부처에 기도하면 부처가 들어준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신도들을 충성심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불교의 진리는 부처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세상의 기쁨도 세상의 불행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지금 불행해도 이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행이 아닌 거야. 내가 지금 모든 것이 기쁘다. 이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기쁨이 아닌 거야. 그래서 유명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이고, 허상이 또 허상이 아니야. 진체야, 진리야. 뭐 이런 교묘한 말, 장난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번뇌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나되게 못하는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기 위한, 도를 깨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대상이 없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의 수련의 한 방법으로서 기도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영향이 미쳐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어떤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 하면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정진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관념 가운데 가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것도. 우리가 왜 산기도를 강조하게 됐을까요? 불교 영향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하고 내 스스로 도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나를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이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죄를 멀리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때 버리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은 산속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고 또 내 어떤 허물과 죄악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기도와 다른 부분들이죠. 같으면서도 다른, 비슷하면서 다른.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나 아니면 산속에서 어떤 작전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한 훈련, 내 믿음 훈련의 방법, 산기도 가가지고 뭐 두려움을 떨쳐내고 뭐 이런 방법들이 뭐냐 하면 내 믿음을 정진,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훈련과 수단의 방법을 하는 기도들이다. 그건 잘못됐다.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억울한 과부 그리고 그 도시에서 모든 재판을 주관하는 악한 재판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가르침이죠.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예요. 그죠? 1절에 그 비유의 목적이 남아있다 말씀드렸죠.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의 반대말이 항상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너는 항상 없다고 중단하지 말고 잘 된다고 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하게, 강물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흘러가듯이 이 표현이죠. 항상이라는 말은 중단의 반대말이죠. 반대 개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1절에 분명하게 밝혀놓으신 거죠. 그 말은 거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 그것이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억울한 과부의 어떤 하소연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도시의 모든 것을 재판하고 주관하는 악한 재판장을 모델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선하신, 의로우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재판장이다 하는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뭘 말했습니까? 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뇌물을 주거나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재판을 안 해줬는데, 이 과부는 밤낮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 악한 재판장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7절입니다. 하물며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려운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를 오래 두고 참으시지 않으시고 곧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셨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정성,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정성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고 너희 희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런 비유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가는 중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깨달아지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네 죄를 용서를 구하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 내 죄를 알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악으로 작은 죄악을 덮어버릴 때가 많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그들의 하소연,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드리더라도 그게 눈도 깜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오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어떤 예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18절의 말씀을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는데 거기에 제가 한 번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제가 해석이나 그런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결국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죄가 깨달아졌다면 그걸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중간에 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제물과 정성과 희생을 드리다가 네 죄가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온 다음에 와라 이거잖아요.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계속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라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밤낮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5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잘못된 우리의 기도의 습관,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의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같은 말일까요? 중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과 끝까지 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중단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이 가치가, 이 개념이 더 커요. 중단하지 말라는 하나님 응답 안 하더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 더 강조되는 이야기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한 마음과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악한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악한 정욕과 탐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죄 지은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할 때는 우리의 정결,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선행,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초점을 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빈곤은 없어라고 하는 거죠. 내게 실패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병이 왜 와? 내게 가난? 실패? 고통? 이런 게 왜 와?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실패할 수 있어. 실패당해. 나는 예수 안에서 병 걸려.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낙심할 때도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이걸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서 초점을 자꾸 나한테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중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단을 성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3번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까지는 기도해봐라. 그리고 그 3번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그건 포기해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또는 주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이 근거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해요? 1번? 아닙니다. 3번 기도해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이 기도를 3번 해요. 한 번 기도했다가 제대로 와보니까 자고 있거든. 아, 이것들아 좀 깨워서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거든. 아,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안 되는구나. 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온다. 포기해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있는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육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걸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자기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 병을 못 고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견디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 안 합니다. 그래, 내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또 다른 은혜구나. 그래서 그걸 견디며 같이 갑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암이든 내 삶에 어떤 육신의 마음의 질병이 있다 칩시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이 암덩어리들이 치료될지어다. 기도했어요. 안 돼. 기도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서 단항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 항암 치료 가니까 아니래. 더 커졌대요. 다른데 전이가 됐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안 고쳐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암과 함께 내가 살아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상급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여전히 이 암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시니 내가 이것을 내 십자가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육신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전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사단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 아마 간질, 발작 증세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만약에 바울에게 이 간질, 발작 증세가 있다면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뭐 뒤로 뻥 넘어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능력의 종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 하나 못 고쳐서 집회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자기가 넘어져. 사단의 가시라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 사단이 바울을 쳤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에게 큰 장애고 문제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성신장구할 텐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야, 지금 바울이 능력이 약해졌어, 바울이 믿음이 약해졌어, 지금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것이 네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 기도 뒤에 그 응답 뒤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다가 뭐 말씀 전하다가 뒤로 똥 넘어졌습니다. 한 2, 3분 뒤에 다시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숭웅숭하고 막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그때 바울이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계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전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간다면 저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뀌는 거죠. 내 삶의 문제, 고난, 고통을 가지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망해요. 나 이제 다른 거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다른 데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 암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다른 데 전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이 암, 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로막힐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암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상급을 주셔서 바라고 나갑니다. 다른 거죠. 끝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도 끝까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장로 권사로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요?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교훈을 남겨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3번. 그 이상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작전 기도가 있습니다. 작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작전 기도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니, 아니면 사순절 작전 기도니, 신년이니 연말에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작전 기도니,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열심을 모으고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용기를 주는 그런 거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 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응답을 특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가지죠. 포기했던 것이 또 스물스물 살아나요.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주시는 이유는 나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포기했다가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작전기도 기간에 이런 제목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또 이거 또 실험한다고요. 역시 이 작전기도 또한 불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100일 기도 이런 게 참 많죠. 불교에서는 그런 작정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샤머니즘도 무당들도 작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정해서 기도해라,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40일 기도, 이게 우리 인간이 교회가 제도를 만든 거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작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틈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있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받은 거 그게 작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괜히 우리가 이런 샤머니즘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걸 자꾸만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그동안 나태했던 게을렀던 좋은 의미는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전 기도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기든지 간에 내게 있는 문제, 그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요셉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나 한나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그 삶에 주신 어떤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전 기도 그런 시간에 작전 기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작전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 나는 이 작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이 작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내 사명,
또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고 있는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을 가진 기도가 맞겠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의 시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하나님 들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기도의 습관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이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주로 밤중에 좀 짬을 내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틈틈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9시기도 시간, 그 다음에 3시, 오전에 이런 기도 시간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12시간, 주간을 오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를 하루 낮으로 보면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3시간 간격으로 5번 기도해요. 이 기도의 전통이 지금 어디로 왔는가 하면 우리 한국, 전 세계 기독교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고 이게 이제 이슬람 쪽으로 갔죠. 그 이슬람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요구해요.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횟수를 지키고 간격을 지키고 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는 시간 횟수를 정해놓고 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 훈련할 때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삐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삐삐기 이런 게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삐삐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6시,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 말고 9시, 12시, 오후 3시, 6시, 저녁에 9시까지 기도. 하루에 한 5번 정도 9시, 12시, 3시, 6시, 9시. 하루 5번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시간이 되면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을 맞춰서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 훈련. 기도를 내 몸의 습관으로 붙이기 위한 훈련이지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알람 맞춰놓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 기도해야지 이런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야말로 언제든지 무시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무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는 제 문제가 있을 때 잠시 기도하고,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말씀하시며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뭐냐?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떤 문제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그때 우리 성령의 민감함을 사실은 깨우쳐야 돼요.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로마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운다. 성령의 민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사안을 주시는데 내가 둔감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탄식하니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인데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함입니다. 내가 항상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히 엄난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우리가 성결함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훈련입니다. 내 육신, 내 생각을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두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훈련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몸에 익어졌을 때 자유하게 됩니다. 그 훈련, 그 어떤 형식을 탈피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과 자유롭게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염려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다음부터 그 염려, 걱정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도의 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서 굉장히 오해가 뭐냐 하면 이 샤머니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번제 자꾸 이야기 들었잖아요. 천번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이만큼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의미는 천번제는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샤머니즘이고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빈손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의 장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잘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거는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겠습니까? 불교는 그런 거예요. 기도빨이 잘 받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에 3대 관음, 기도, 도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해에 있는 금산에 있는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이런 식으로 기도빨이 잘 받는 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도빨이 잘 받느냐? 고성 대덕들이 그곳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야곱이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죄로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중에 그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왔는데 도망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장막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회개를 기다리시고 내가 고백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정결케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계약 가운데 역사하셔서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쓰고자 하시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아이가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잘못하고 훈육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모로서 잘못 가르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깨닫는 순간에 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할까? 그 상황, 그 환경, 그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잘못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국의 쓰레기 취급받는 게 아니에요.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옛날에 봤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기도에서 공부하고 기도에 알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한다. 상달되지를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성결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